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 성경은요,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 사용 설명서, 우리가 냉장고를 사거나 어떤 기타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사면 사용 설명서가 꼭 있죠. 근데 그것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데, 읽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것도 사용하지 못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잘 읽는 것을 싫어하다 보니까 그냥 한 번도 사용 안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같이 타고 가다가 이거는 무슨 기능이다 그러면 그러냐고 말이에요. 나는 한 번도 몰랐다고. 그래서 불편하게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 사용 설명서를 잘 모르면 불편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보는 것은 내 인생을 정말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제가 역사책을 좋아하다 보니까요, 민중 봉기가 일어나면 그 지역의 지주들을 먼저 죽였어요. 그 지주들을. 중국도 마찬가지. 모택동이가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반란 일으키면서 장개석이 대만으로 도망가고 이제 중국 땅이 공산화됐을 때 가장 먼저 죽인 사람들이 지주들입니다. 이 지주들을 불러다가 이제 다 그 사진을 보면 그냥 뒤로다 다 묶고 나와서 그들을 공개 처형합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게 제일 많았습니다. 여러분 살아서 서 있을 때 돌로 쳐서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보세요. 거기다 그렇게 죽였어요. 그 지주의 가족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한이 맺힌 거야. 혼자 다 착취하고 땅을 다 차지하고서 그냥 분배도 안 하고 자기네만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그런데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땅을 나눠주겠다니까, 지주 것을 뺏으려니까 지주가 죽어야 되잖아. 산 사람의 주인이 있으면 찜찜하잖아.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 죽이고서는 그 땅들을 차지한다 그러지만 사실 뭐 그것이 개인 소유도 아니고 나라가 잠깐 주는 것 같지만 그거는 가문이설이죠. 저 북한도 그랬잖아요. 땅을 나눠준다는 바람에 얼마나 지주들 많이 죽였어요. 근데 땅을 나눠준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도로 줬다 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줬다 뺐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 기분 나쁘죠. 사람은 차라리 안 주고 말지.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그 남로당이 박헌영이가 그렇게 대구 혁명 14사건, 제주 4.3 사건, 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거기에는요 한이 맺힌 사람들을 이용했어. 그 사람들 통해서 지주들을 죽이게 하니까 속이 다 후련한 거야. 국민들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 남로당에 빠져가지고 군인들 중에서 10,000명 이상이 남로당 군인들이었어요. 전쟁만 나라, 우리가 같은 아군 이 남한의 군인들을 죽여버리겠다, 그런 계획을 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하나님이 전쟁 나기 전에 그 남로군 남로당 그 군인들을 10,000여 명이 다 색출됐어요. 그런 바람에 그나마 전쟁에서 우리가 지지 않은 것도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어떻게 스스로 발견됐어요. 그리고 또 포로가 또 한 사람이 자수했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실토했어요. 그러므로 정말 이 가난한 자들이 한이 맺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음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복을 받을 인생이 되려면 평소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되어야 미래의 환난 때에 대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자들이라도요,
그 동네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폈던 지주만큼은 살려줬더라고. 그런 지주는 또 피할 길을 알려줬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지금 지주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오늘 도망가라고 이렇게 해서 살 길을 알려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선한 일도 우리가 미래 환난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일은 앞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선한 일은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환난 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축하는 것 같은 거야. 우리가 저축해두는 것은 필요할 때 돈을 쓰려고 저축하잖아요. 저축하는 걸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축하는 거는 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하는 것은 미래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환난 때 나를 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선한 일은 우리 한다고 해서 뭐 잘난 척할 것도 없어. 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우리 목사님 말이야 정말 어려운데 자꾸만 내놓으라 그러고 그러냐 그러지만 그게 다 결국은 여러분을 위해서 한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미리미리 하는 거라 했죠.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기도를 창고에 쌓아두면 필요할 때 쌓아두는 거예요. 필요할 때. 우리가 창고에 물건 쌓아두면 필요할 때 그 물건 쓰듯이 기도를 창고에다 쌓아놔야 돼요. 그냥 가득 채워야 돼요.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러면 미래가 든든한 거예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그가 병들었을 때에도 그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 고치는 방법 중에 하나도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가난한 자를 보살핀 자를 하나님께서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병 고침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님의 스타일, 평소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병까지도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나갈 때 선한 일을 많이 하자. 잘 나갈 때 선한 일을 많이 하자라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 구두쇠가 지옥에 갔어요. 근데 이제 천사들이 그의 인생 노트를 펼쳤어요. 인생 일기를 펼쳐보니까 딱 보니까 언젠가 한번 가난한 자에게 팥뿌리를 준 적이 있어요. 팥뿌리를 준 적이 있어서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A란 여성이 팥뿌리를 남에게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혹시 구원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그 팥뿌리를 네가 가져가서 그 가난한 여인한 그 지옥에 간 여인한테 그걸 잡고 팥뿌리 때문에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겠다 해서 팥뿌리를 잡고 지옥에서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가 너무 좋잖아요.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팥뿌리를 가지고 지옥에 가서 그 여인에게 이 팥뿌리 잡고 지옥에서 올라오라 그랬어요. 감사해 안 감사해? 그래서 이 팥뿌리를 잡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올라갈 때 난 저 사람 바지가랑이도 잡고 올라가면 되겠다 하면서 지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매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아니 이 팥뿌리가 얼마나 약한 건데 이거 많은 사람이 매달리면 팥뿌리가 끊어져 가지고 나도 결국은 못 살겠다 생각하니까 막 발버둥 치면서 발길질한 거야. 놔라 나 혼자 올라가기도 이거 팥뿌리 약한 거야. 그래서 나라 하고 발길질을 한 순간에 팥뿌리가 뚝 끊어져서 지금까지 지옥에 있대요. 그 이제 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 팥뿌리가 아무리 연약해도요. 그래 내 몸 붙잡고 같이 살자 그러면 끊어지겠어 안 끊어지겠어?
안 끊어지죠. 그건 하나님께서 내리신 정말 밧줄인데 팥뿌리 모양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옥에 가더라도 팥뿌리 내려오면 그냥 다 매달린 사람 같이 살자 그래야지. 물론 뭐 여러 예수 믿기 때문에 지옥 갈 일이 없겠지만 그렇게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4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누굴 고쳐?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내가 고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그래야 가족도 돌보는 거 아시죠?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해야 나라 일도 할 수 있어요. 병들면 못해요. 아무것도 못, 다 내려놔야 돼. 그래서 나를 고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이 범죄는 나를 병들게 해요. 범죄하면요 뭐가 먼저 병들죠? 먼저 영혼이 병들어요. 영혼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어. 그러면서 영혼과 정신이 병들면 자기 몸을 자기가 관리를 안 해. 그래서 세 번째로 육신의 병까지 오는 거야.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요한 3서 1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영혼이 먼저 건강해야 돼. 그리고 정신이 건강해야 돼. 그리고 그럼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잖아요. 아무거나 먹어서 막 자기 몸을 해롭게 하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영혼과 신앙과 정신과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는데 영혼이 병든 사람들 보면요 정신도 병들어 있어. 그 온전한 정신이 아니야. 우리는 그래서 영혼이 먼저 건강해야 돼요. 근데 영혼이 건강하려면은 뭘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매주 와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은 지금 새벽에 간식 잡수러 오신 거야. 간식. 우리는 주일날은 주식이고 새벽 기도는 간식이야. 그래서 여러분도 간식으로 먹는 거야. 영양 보충하는 거야. 영양 보충.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였사오니 범죄가 뭐죠?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범죄인 줄 모르는 게 있어요. 범죄가 뭘까요? 불순종이 범죄예요. 불순종.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심판을 받았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은 것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때문이야. 뭐 선악과가 무슨 폭탄이 아니야. 선악과 땄다고 해서 그거 뭐 병든 거 따먹어서 병들었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불순종했어요. 그게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가 다른 거 살인죄, 강도죄, 뭐 거짓말한 거, 사기친 거, 남을 미워한 거 이런 것들은 다 죄인 줄 아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건 죄로 여기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불순종한 게 많아요, 적어요? 내가 불순종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의 거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가 못 지킨 게 너무 많아. 불순종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회개하고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정말 나를 고쳐달라고. 고치는 방법은 뭐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명입니다. 어명. 여러분 임금에게 죄 지는 것은요 역적으로다만 해야만 죄 지는 게 아니야. 임금께서 뭘 이렇게 하달해서 어명이요 하면은 그 앞에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 심지어 어명이요 하면서 사약을 마셔라를 마시잖아. 그걸 안 마시면은 그냥 어명에 벌써 불순종한 것 되거든.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어명이요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순종은 다 뭐 100%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노력조차도 안 하고 포기하면
인생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불순종한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사실은 무슨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돼요? 회개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돼요. 뭐 다고다고 하는 기도보다 회개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가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대로 복을 쏟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들을 들여다보며 내 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씻겨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합당한 귀한 그릇들로 삼아 주옵소서. 참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깨끗한 나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나라 되기 원합니다.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되기 원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